오늘 성경 지명 강해 카드 네 번째 강해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지명 강해 카드는 오늘 사회로 마칠 것인데요. 카드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포도의 앞잡기, 포도주 짜는 통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카드였다. 이런 것을 첫 번째 강해 카드 1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사건들은 우연은 없다.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카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적 결국 또는 영적 또는 성경적인 결과에서 끝에서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강해, 영적 깨달음, 성경적인 깨달음, 또 기독교적인 결국에 대해서 카드는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 1강해에서 드린 게 있는데요. 카드 1강해에서는 카드는 심판의 대상을 상징한다. 카드는 곧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인들이죠. 하나님의 법궤, 그 블레셋인들 중에는 그 골리앗과 같은 아주 그런 거인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법궤를 탈취해서 옮긴 곳이 카드였던 것에 대한 강의를 드렸고, 2번, 큰 2번으로 카드 2번에서는 그런 카드가 결국은 유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 유다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카드의 원래 뜻이었던 포도주, 카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술통, 밟는, 짜는, 이런 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밟으시는 독주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술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카드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카드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카드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른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국길 나비게이션에는 주어로 본 믿음의 3단계,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열매로 맺는 것은 마지막 단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우리가 이제 3단계라고 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열매는 마지막 단계에 맺죠. 이것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서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 마지막에서 열린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피스티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다.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다. 헬라어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사실은 공부하는
근데 이런 교실이 별로 없죠.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사도들에게조차 겨자씨 하나를 받은 도 없어. 만약에 너에게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다 심기라면 심겼을 것이다. 뭐 이 큰 산도 옮기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믿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는 그 생명에 관한 말씀, 그 믿음은 너에게는 없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대속의 피 외에는 죄사함을 받는 피가 없다.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들이 모두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의 핵심이고 죄사함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지명 강해 가드 네 번째 강해에서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가드에서 얻을 영적 교훈을 결론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네 번째 강해입니다. 가드에서 얻을 영적 교훈. 첫 번째 소제목이죠. 나누어서 기독교인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아멘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호리의 변질 변개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가 되지 못한다. 짝퉁이다. 대시 뭐 덧붙여진 것이다. 그 다음에 누룩이다. 뭐 이런 말씀 자꾸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인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총론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어떠느냐? 신학이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찬송가가 되었건 뭐 등등 여러 면에서 뭐 기도원이 되었건 변질 변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은 가드 네 번째 성경 지명 강해 가드 네 번째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무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지금 현재도 따르죠.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으로 틀리다. 왜냐하면은 일부 이 다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였던 것은 첫 아담과 첫 하와가 일부 일처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적으로도 사실은 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일부 다처제는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일부 다처제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일부 다처제인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쭉 내려오는 후손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인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일처제가 매우 기독교적인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적인 것으로 민주주의 막 섬겨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민주주의 하나님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피스티스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기복신앙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외에 죄사함을 믿는 율법신앙은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신비한 것도 무당식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비함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신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죽을 병이 나았고 무슨 뭐 믿습니다 하니까 망할 회사가 다시 좋아지고 좋은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표라고 하는 것, 그림자적인 것, 예표적인 것과 본체적인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본체적인 것으로 이 일부 다처제가 분명히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진리의 일관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영적 깨달음을 가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독주라고 생각하며 가드를 밟아버리신 것일까? 그런 진리와 복음을, 잘못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과는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꼭 알아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표와 본체를 뒤섞어 버리니까 율법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신앙이 되어서 완전히 잡탕 진리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섞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요. 바로 이런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는 건 다 알아요. 신도 하나님 외에는 믿을 신이 없고 진정한 신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 거룩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속성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가드, 네 번째 가드는 마칠 것인데 네 번째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자적인 일부 다처제입니다. 1대1이었던 일부 1대1이었던 일부 일처제였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일부 다처제였던 아브라함과 그 이삭, 뭐 그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지 영적으로 그림자와 본체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니까 예표적인 것과 본체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의 생각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뒤섞어 놓고 짬밥 만들어 놓는다. 짝퉁 만든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복음교실식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종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체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 빛과 빛만이 있는 신천 신지에서는 절대로 잘 아시겠지만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깨달아지면 빛 가운데 있으면 성하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뭐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뒤섞여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섞여버리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화를 찍어 놓듯 놓으신 것처럼 찍어버렸다. 이미 다 해놓으셨다. 이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전에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깨달음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저 역시 지금도 염려하죠. 육이 있으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1분 1초 0.001초 이후의 일도 몰라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총론불변의 진리 늘 강조하는 이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이 있기 때문에 늘 지금도 염려한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믿음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양생하는 곳에 너희의 모든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아니면 나머지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야. 기뻐하시지 않아. 이제 이런 말씀이 늘 창세전에 영화에 대한 비유까지를 제가 들으면서 창세전에 이미 찍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이다 이 말이죠. 이 죄사함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의 온전성을 그러므로 우리라도 변전시키는 것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다. 변개하는 것이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표와 보온죄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림자적으로 예레미야서에도 있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신천신지의 예표죠. 여기가 뭐 어딘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가증스럽게 만들었다. 짝퉁을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너희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율법학자들이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신비주의.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깨달아봐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릇,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이것이 깨진 것, 엎어놓은 것,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이 기복신앙, 율법신앙, 예수를 무당식으로 믿는 신비주의 신앙이다, 이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주를 섬기면 그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드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다. 자, 가드가 이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를 가지고 자기들을 하나님까지 믿으면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하는 거하고 똑같죠.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자꾸 또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 율법신앙,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 겸해서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두 명이 되어버린 피스티스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신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기복신앙, 율법신앙, 무당식 신비주의 신앙이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보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또 다른 데로 옮겨본 겁니다. 가드로 술틀 받는 데로, 이제 포도주 틀 만드는데 포도주 틀이라고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해버렸다고. 오히려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망 전까지, 그렇죠? 사망 전까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신천신지 마지막 심판 전까지죠. 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기회가 넘어가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드가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라고 해서 이 술틀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그렇고 총회가 그렇고 기도원이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독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진리게 버리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독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아름다운 게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총론불변의 진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진리요 복음인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짐의 가드 네 번째로 가드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